여러분 그 성탄절이 되면 텔레비에서 요즘은 별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참 그 성탄과 관련된 영화들을 참 많이 방영했어요. 제가 많은 것을 봤는데 잘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뭐 쉽게 그런 영화들 기억하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들이 그렇게 특별히 기억에 나지 않는데 장면 하나가 꼭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성령으로 그 마리아가 잉태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냐면 영화 제목도 모르고 디테일한 건 전부 기억이 안 나는데 마리아가 아마 길을 가다 그랬는지 집안에서 뭐 하다 그랬는지 몽롱한 상태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위로 하늘에서부터 신비한 빛이 쫙 나타나서 싹 퍼지면서 마리아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빛이 거룩한 빛이 마리아를 감싸면서 마리아가 약간 비몽사몽간에 마치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듯이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신비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야기 예수를 잉태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게 조금 어린 마음에도 좀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마치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이 그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여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뭔가 성령과 이렇게 뭔가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뭐 그런 이해가 사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해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뭔가 좀 인간적인 그런 경험이 뒷받침되어서 하지는 인간적인 이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뭐 깊이 고민하거나 깊이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기회가 돼가지고 성화를 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에 관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을 보고 그 오늘 말씀을 평생에 여러 번 읽은 말씀이고 성탄절 되면 특별히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관한 신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올로지라고 해가지고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그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지만 개신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마리아에 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으시는 말씀 평생 여러분이 카톨릭 교회를 가지 않고 카톨릭 교회에 가도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내가 있을 줄은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에게서 다윗의 가문에 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갖다가 수태고지라고 해요. 수태고지. 개신교에서는 이런 장면을 그린 그림을 수태고지 성화라고 하고 또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를 가게 되면 수태고지라는 말보다는 성모영보다, 성모희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저에게 이 말씀 본문을 갖다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던 성화 몇 점을 갖다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그림은 시몬의 마르틴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거장이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나요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이 화려하죠, 그죠? 저 그림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 그림이 화려한 이유, 저것이 가로 세로가 전부 3m를 넘고 3m에 가까운 그런 그림인데 저 그림이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데 금박을 입은 그림입니다. 금을 입힌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뭐 여러분 보시기에도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금을 입힌 그림인데도 굉장히 묘사가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져 있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정말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저 그림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그죠? 막 날아와서 도착한 것입니다. 옷깃이 아주 펄럭이고 있어요. 이제 막 도착해서 마리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마리아 앞에 또 가브리엘 사이에 백합꽃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백합 같지 않은데 모든 사람이 백합이라고 하니까 저도 백합인가 보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합이다. 백합을 그린 것이다. 백합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순결을 상징하고 마리아와 함께 나타날 때는 마리아가 동정녀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면은 여러분이 볼 때는 멀리서 보면 별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 확대한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확대해서 보면 스랍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비둘기 형상의 성령을 그린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한 화면. 저기 보면은 무슨 제비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제비들이 아니라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스랍들이에요. 스랍들이 지금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비둘기 형상의 성령께서 계시는데 저 성령
성령인 그 비둘기의 입이 벌려져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벌려져 있고 그 입에서부터 레이저 광선처럼 빛이 쫙 나갑니다. 그 빛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마리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한 자여 그러는데 정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마리아에게 가득히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 그림이 여러분 전체가 사실은 전부 밝은 색이잖아요. 그죠? 황금빛 은총의 빛깔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나갈 때는 저렇게 입에서 쭉 레이저 광선처럼 나가지만 마리아에게 닿은 그 빛이 그 옆에까지 다 비추어서 온 천지 사방이 은총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다 밝히는 것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저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저 그림에 정말 주목하는 이유는 저 그림이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제가 미술을 배울 때, 학교에서 미술을 배울 때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림을 그릴 때는 네 그림을 통해서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해야지 거기다가 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네? 글을 쓰면 그것은 만화가 되는 것이다. 소설이 되는 것이다.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것은 금기라 생각했는데 저 그림에 보면 다음 장에 보여주시면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저 걸작 중에 걸작인데 저 걸작품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글씨가 수평으로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선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화책을 봐도 늘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지 글을 사선으로 그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그림에 보면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고 또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마리아가 손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마리아는 성경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잘 안 보일까봐 제가 확대해 보였습니다. 확대해 보면은 좀 보이십니까? 사선으로 쭉 나와 있는 그 말이 보이세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가브리엘에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아베. 여러분 아베 말이 아시잖아요. 그죠? 아베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로 아베 그러면 기뻐하라 그런 뜻인데 아베 그라티아 플레나 은총이 충만한 자여 기뻐하라. 왜 기뻐하느냐? 도미누스 테쿰. 도미누스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테쿰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마리아여 은총이 충만한 자여 기뻐하라. 그 말씀이 저기에 말풍선으로 쫙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풍선은 아니고 그냥 말만 있는데 아베 그라티아 플레나 도미누스 테쿰이라는 말이 쫙 이렇게 사선으로 가요. 왜 사선으로 가느냐? 저 천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마리아의 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마리아를 보면요. 몸을 이렇게 뒤로 빼고 옷깃을 여밀고 있어요. 옷깃을. 이렇게 딱 여밀면서 이렇게 뒤로 빼고 있는데 왜 저런 포즈의 마리아를 그러냐면 오늘 보면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어머 무슨 그런 망측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몸을 뒤로 빼면서 어디를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몸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렇게 몸을 뒤로 빼고 망측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표정인 것처럼 보고 있는 실제로 눈이 뭘 보고 있습니까? 눈이 가브리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순간적인 반응은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 피하고 있지만 마리아의 마음과 귀는 그 말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저 그림 보면서 야 이거 재밌다. 야 이 위대한 작품에 이 훌륭한 작품에 글을 써가지고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이거 그런 아이디어가 재밌다. 혹시 다른 수태고지 다른 성모 연고 그림에도 이런 것이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보다가 그런 걸 실제로 봤어요.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있습니다. 아주 뭐 굉장히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인데 15세기에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그 수태고지 그림 한 15톤 정도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그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면 저 그림도 화려하죠. 그죠? 저 그림이 화려한 이유는 무엇인가? 뭐 천사가 입고 있는 주황색, 붉은색 계통의 옷도 화려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가로로 있는 그 줄무늬 그 모양이 있잖아요.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뭐로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금으로. 예? 금으로 입힌 거예요. 머리에 후광이 있죠. 그죠? 헤일로라고 부르는 후광이 있습니다. 천사에게도 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있고 또 마리아 머리 위에 있는 비둘기 형상의 성령도 밝게 빛나게 그려져 있는 저게 전부 다 무엇을 그린 것입니까? 금박을 입힌 것입니다. 금박.
그림 자체가 화려하게 빛이 나고 천사의 날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그려서 굉장히 밝고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 수태고지 사건의 왼편에 보면 조그맣게 남자와 여자가 언덕을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언덕을 내려가는 거죠. 저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림인데 프라 안젤리크는 왜 저런 그림을 그리냐? 프라 안젤리크가 이해하는 메시아, 아기 예수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서 아기 예수를 그리는 것입니다. 수태하는 것은 장면을 그리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도 보면은 마리아의 무릎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저 그림에 주목한 이유가 천사에 의해서 나가는 말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확대해서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말 하나는 아까처럼 위로 이렇게 곡선을 그으면서 포물선 그처럼 그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마리아의 입술과 천사 입술 사이에 이렇게 평행을 수평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의 말은 마리아의 손을 향하여서 손이 덮고 있는 가슴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 글자를 갖다가 해독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뭐 인터넷에서 좀 더 선명한 그림 찾으려고 정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찾고 했는데 아무리 선명한 그림을 봐도 글자 자체는 읽기가 힘들어요. 아, 이거 글자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문가를 항상 믿는 건 아니지만 길이 없어서 이제 전문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위에 올라가는 말과 밑으로 떨어지는 말은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가브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제일 밑에 있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것은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리아가 대답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38절에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말씀이 저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 그 그림 때문에 저 부분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늘 성령께서 임하시고 덮는다고 그러면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뭔가 빛이 와서 나를 다 덮고 빌기가 형상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어떻게든 뭔가 접촉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한 그 믿음의 말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말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천사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이 덮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고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기 예수가 수태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얼핏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한번 곰곰이 좀 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34절부터 잘랐는데 34절에 무슨 말로 시작됩니까?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천사와 만나서 처음 대화할 때 마리아는 남자를 알던 여자입니까? 모르던 여자입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의 말을 하다가 중간에 너희 친족 중에 엘리사벳 있지 아니하냐? 엘리사벳도 나이 낳지 못하는 여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되죠.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에 이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말로 가브리엘과 대화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끝이 나면서 곧바로 39절에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이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끝나자마자 자기가 천사에게 들은 대로 엘리사벳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대화하는 그 사건과 엘리사벳의 집으로 뛰어가는 사건 사이에 시간적인 공간이나 다른 사건이 있을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건이 개입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의도된 것인데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또한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쪽에서 가브리엘가 얘기할 때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뛰어나가서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태중에 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전혀 안 놀라시는데 저는 놀랐어요, 진짜. 내가 이걸 몰랐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무슨 말 합니까? 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장차 세례 요한이 될 그 아기가 내 태중에 있는 아기로 인하여서 기뻐 뛰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미 마리아의 태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제가 영화 본 것, 늘 어렸을 때 본 영화처럼 마리아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의 혼미한 가운데서 하늘의 빛이, 거룩한 빛이 와서 덮으면서 알지 못하는 중에 그렇게 비몽사몽간의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뭔가 비둘기 형상이 됐든 비둘기 형상으로 오셔서 뭔가 마리아와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브리엘과 대화하는 그 동안에 이미 잉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잉태가 되느냐? 오늘 엘리사벳이 그 이야기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지막에 무슨 말 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왜 해요? 앞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한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젖을 먹이고 그를 위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해 입히는 그런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관해서, 수태에 관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느냐 하면 사실 이게 여러분 동정녀 탄생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은 전부 인간적인 이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도 태어나실 때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셔서 같이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태어났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 나중에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될 사람들, 아무개는 누구의 태중에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말씀으로 은혜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그 마리아의 태중에 주님께서 은혜로 그 안에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정녀 탄생이 사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마리아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여인에게 그 순간에 대화 중에 아기 예수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말이 중요하구나. 말이 중요하구나.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순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감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호산나 교회 와서 늘 말씀하면서 말이 중요하다.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하나님의 자녀, 말로 보게 되는 것이다.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입을 열어야 돼요. 항상 입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점잖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감사에도 입으로,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찬송도 조그맣게 중얼중얼 그러면서 찬송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업이 어려우신 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저녁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내가 내일 너에게 30억을 주리라.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럴 분이 있겠습니까? 전부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자녀 아내 깨우고 자녀들 깨우고, 예? 직원들 깨우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지,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은총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고 저도 그런 은총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말로, 은총의 말로, 기쁨과 감사의 말로 그 모든 은총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근데 믿음의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해야지 나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유도 도장에 가도 한 3개월 정도는 힘들어요.
매마당 낙법만 하지 않습니까? 골이 흔들리는 거예요. 골이. 계속 떨어뜨리고 골이 흔들리지만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유도가 즐거워지고, 태권도 도장도 가면 뭐 다리 찢는다고 그러고 막 다리 엄청 아픈 거예요. 걸어갈 때만 어그적어그적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야지만 운동이 즐거워지는 것이고, 영적인 것도 그런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훈련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무릎에 성경 있는 걸 제가 굳이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의 입술이 은혜의 입술이 되고 믿음의 입술이 되고 기쁨과 감사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시편을 읽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의 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언의 말을 읽지 아니하고 어떻게 지혜의 말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의 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배웠으니까, 들었으니까, 보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00번째 하는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간 많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카톨릭 전통에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수태고지를 그린 수많은 화가들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수태고지 그림을 그렸는데 명작이에요. 제가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사실 개신교 교인들, 저나 여러분 같은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를 그릴 때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을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 그림 가져온 이유가 마리아 앞에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저 테이블이 놓여 있고 확대해서 보이게 되면은 그 위에 물레가 이렇게 있어요. 물레. 확대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 지금 마리아가 손을 물레 위에 얹고 있는 것입니다. 실자는 기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실자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적이 없고 성경 그 어디에서 저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없는데, 카톨릭 교회 전통에는 저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야, 저 그림 특이하다. 저 무슨 근거로 저런 그림을 그렸는가 봤더니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전통들이 있는데, 그 마리아가 왜 선택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절할 듯이 놀라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키우는 것입니다.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그죠? 젖도 먹이고, 옷도 해입히고, 엄청난 축복의 시간을 누리는데, 그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마리아가 처녀일 때, 젊었을 때, 그 유대교 사제들이 모여서 성전을 둘러보는데 커튼이 낡은 거예요. 성전에 있는 성소에 드리워진 그 커튼이 낡은 것을 보고, 야, 이제 이 커튼을 새로 해야겠는데 이거 누구한테 일을 맡기지? 그러다가 이게 성전하면 다윗의 가문한테 맡겨야지. 다윗 왕처럼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 없는데 다윗 왕의 자녀들에게 맡겨야지. 그러면서 다윗 가문에 속한 8명의 아주 정말 귀한 처녀들을 뽑는 것입니다. 8명의 처녀를 뽑아서 이제 성전 커튼을 만들게 하는데, 양토를 주고서 양토를 실을 뽑게 하고 만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서 하나하나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마리아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이제 잠깐 나와서 물을 깃고 다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양토를 길어서 이제 그 물레질하면서 실을 뽑으러 가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내가 오늘 너에게 30억을 주리라. 내가 오늘 너에게 최순실과는 다른 깨끗한 권력을 주리라. 그럼 너의 자녀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런 약속의 말을 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좋사오니 계속 축복의 말을 듣게 해주셨소서.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듣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다 냅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 시계가 없지만 시계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느냐?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천사를 뒤로하고 말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서 달려가는가? 커튼을 짤 그 실을 뽑아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처녀 괜찮다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의 천사 만나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 아는데,
이 처녀는 천사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사랑하는 이 처녀야말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운 처녀이고 성결한 처녀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아기 예수를 수택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감동받았는데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이 성가대 자리, 교사의 직분, 이것이 여러분 천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천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축복된 그 시간과 만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천사를 만나는 시간보다도 더 복된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말을 기대하시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것과도 그런 것과 방불한 놀라운 복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복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 지나면서 또 2017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내가 말씀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주시고 내 가정 가운데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복을 주셔서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태중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도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에 아기 예수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아기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은총의 빛이, 구원의 빛이 내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 비춰지게 하시고 내 남편과 아내에게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족을 복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내 직장을 복주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결단과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